오늘 레위기 19장을 통하여서 말씀을 묵상할 때 주의 은혜가 넘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무슨 일을 행하든지 마음 가운데 절제가 필요했습니다. 그 절제의 근원은 어디서 왔느냐? 그것은 내 것이 아니요 주님의 것이라는 것에서 출발한 거예요. 특별히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내 것이 아니라는 토지 공개념 개념이 들어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땅에 대한 주인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았다라는 개념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에서 출발하지 아니하면 결국 욕심을 부리게 되죠. 광야 만나에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만나를 내려주실 때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 가운데 안식일에는 만나를 거두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정 기간 동안에 일정한 양을 주시되 하나님이 금하신 날이 따로 있었죠. 그렇게 함으로써 나를 구별을 시켰어요. 다른 날 동안에는 거둘 수 있으나 안식일은 거둘 수 없다. 그리고 그 전날 2배를 걷는 것이죠. 많이 거두는 자나 적게 거두는 자나 상호간에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신비로운 말씀까지 함께 하십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백성들은 십계명을 받으면서 날에 대한 개념을 배웁니다. 아, 시간이라는 것은 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 가운데에서 엿새 동안은 내가 사용할 수 있고 나머지 7번째 날은 내가 사용할 수 없는 날이고 이것은 주님을 위해서 써야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전체 7일에 대한 시간의 소유권을 내 것이 아님을 포기하는 겁니다. 6째 날이 내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6째 날도 내 것이 아닌데 내가 사용하고 있다는 개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깃으로 분배를 받았을 때 그들은 땅을 팔 수가 없습니다. 가정사 문제로 또는 빚이 져서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땅이 저당 잡힌다 할지라도 50년이 되면 반드시 그것을 돌려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개념이에요. 가나안 땅은 천국의 모형으로서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 개념이 먼저 들어가요. 희년 제도를 통하여서 백성들은 아는 거죠. 땅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다. 또한 7년이 되면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그 개념은 앞서 말한 주일의 개념의 연장선입니다. 시간은 하나님의 것인데 7일이나 7년이나 또는 77은 49 다음에 이루어지는 50번째나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 안에서 이것을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받은 것이다. 그 개념으로 출발을 합니다. 네, 이런 개념에서 접근해 들어갈 때 소유의 욕이 굉장히 제한을 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레위기는 제사법인데 이 제사법에 느닷없이 농사와 관련된 특별히 과수농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십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레위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법인데 왜 여기에 과목에 관한 이야기가 들어갔느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번제나 속죄제나 속건제, 화목제 이러한 우리가 알고 있는 통상적 개념의 내용만이 레위기 속에 들어가는 제사법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농사를 짓고 어떻게 생활을 하느냐 하는 것조차도 제사법 안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무엇입니까? 삶의 제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구별을 하기 시작합니다. 계속 강조합니다. 네 것이 아니다. 이 개념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명하십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로또 복권에 당첨된 상황에서 200억이 당첨이 됐어요. 세금 떼고 나서 나에게 떨어진 것이 가령 150억이라고 합시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랍니까? 11조는 하고 감사헌금 하고 나머지는 잘 쓰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선교 헌금까지 하겠습니다.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계산을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가령 주님이 150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10분의 1만 네가 쓰고 나머지 내가 다 써야겠다. 그럼 어떻게 하시나요? 150억 가운데서 15억만 네가 먹고 나머지는 내가 원하는 데 쓰고자 한다. 그러면 시험이 들어요. 나중에 순종할지언정. 그런데 출발하기 전부터 얘야 로또에 당첨시켜줄 테니까 10분의 1만 네가 먹고 10분의 1은 내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겠냐. 아이고 그러면요 어차피 공짜인데 금액만 늘려주시옵소서. 요즘 로또 웬만하면은 그냥 60억 70억 하니까 제가 6, 7억을 금방 제 손에 들어오겠나이다. 그렇게 했는데 200억을 당첨시켰어. 자, 개념의 출발입니다. 10분의 9를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아니면 10분의 1을 주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겁니까? 여기에서 구분이 딱 쪼개기 시작합니다. 머리로는 10분의 1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하는데 마음으로 10분의 9를 내가 하나님께 드렸어. 그 순간에 교만이라는 녀석이 딱 와가지고 머리에 마귀 멸류관을 딱 씌워주고 합니다. 내가 그렇게 했네 하는 거죠. 이 출발이 잘못됐고 전제가 어디에서 출발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가나안 땅이 네 거냐 하나님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냐. 일주일을 사는 동안에 저 7일이 네 거냐 하나님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냐. 전부 하나님의 개념으로 접근합니다.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내 인생이 누구의 것이냐. 내 남은 인생. 내가 태어나고 자라나고 내가 성장하고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을 나의 남은 시간들이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내 것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은 전혀 다른 개념의 접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그 땅뿐만 아니라 그 땅 안에 생활하는 그 시간과 그 땅에서 나오는 소득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구분을 시킵니다. 그것이 첫 열매 초태생이요. 그것이 매 절기마다 진행되는 축제들이요. 그리고 안식년, 희년, 그리고 오늘 본문과 같이 아주 특이한 지적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지적 외에도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레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법, 거룩한 삶,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하는 것뿐만 아니라 너는 너의 생활, 너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되고 네가 농사를 지을 때 어떤 방식의 농사법을 진행해야 되는가. 심지어는 두 종류의 종자씨를 교차적으로 심는 것조차도 주님은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고 아주 굉장히 디테일하게 주님께서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교회당 안에서만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정결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당 밖에서 우리의 삶, 우리의 비즈니스, 우리의 직장생활, 우리의 가정생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일반적 영역들도 하나님의 거룩과 정결성이 함께 적용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그 영역도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에 나타난 대로 성막 안에서의 제사법이 아니라 성막 밖에서의 네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까지 주님은 똑같이 성막 안에서의 정결처럼 그대로 적용을 시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영적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은 각종 과목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할례라는 것은 남자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남자아이의 이 성기를 이 표피를 잘라내는 포개부 수술입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을 어떻게 과목에게 적용할 수 있을까? 주님은 할례라는 개념을 어떤 개념으로 우리에게 선포하셨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할례는 단순히 우리의 복원, 위생을 위해서 행하시는 그러한 내용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건 다른 개념으로 접근합니다. 할례가 시작되는 것은 당시에 중동에서 다른 나라들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것이 적용이 됐습니다. 아브라함만 했고 전 지구상에 아무도 할례를 안 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근데 아브라함에게 적용할 때 단순히 복원 위생을 위해서 말씀한 게 아니에요. 할례의 개념 자체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지표였어요. 이게. 언약과 관련된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세례예요. 즉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거죠.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죠. 마찬가지예요. 할례를 했기 때문에 언약의 백성이 된 게 아니에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할례를 하라는 것이 그것이 언약의 백성에 대한 지표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입니다. 그 개념의 증거로서 자기 몸에다 흔적을 남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선지서를 통하여서 네 마음의 할례를 해라. 육신의 표피하는 할례, 드러난 할례, 외관상, 형식적 드러난 그러한 할례가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나는 주님의 것이요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는 주님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네 마음을 찢으라는 거야. 이 영적인 개념을 주님께서는 어디에 적용하시느냐? 이제 농사 짓는 일에 적용하고 있어요. 어떻게? 과목이 할례라는 단어에 적용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굉장히 특이한 접근법이죠. 거룩하게 구별되지 아니하고 언약의 축복 안에 들어오지 못한 과일로 취급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방인을 대하듯이 마치 정결하지 않는 것을 대하는 것처럼 그 과목을 그렇게 대해야 된다 라고 지시를 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이 농사라는 경제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의 원리로 적용을 시켜서 할례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면 할례되지 않는 과목은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먹을 수 없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기 위해서 나아갈 때 지도자로 쓰임받기 전에 주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의 아내가 서둘러서 할례를 치릅니다. 그만큼 쓰임받는 리더 그룹에 있어서 할례라는 것은 굉장히 구별된 정결의식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징표 가운데 하나예요.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실은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왔었죠.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그 자리에 있는 모든 남자들의 몸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여리고성 앞에서 행한 이 할례 의식은요 굉장히 위험천만하죠. 60만 대군이 할례를 했다 하더라도 600명의 용사만 가도 60만 명을 상대할 수 있을 상황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할례를 행하게 되면 남자들이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도 그 일을 행하시고 여리고성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준 거죠. 감히 나오지 못하고. 그리고 순종을 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몸의 상징을 나타냄으로써 나의 몸은, 나의 육신은, 나의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과목에 적용하라는 거예요. 3년 되지 아니한 것은 할례받지 못한 것을 여기라 라고 함으로써 정결화된, 거룩화된 음식으로 받지 못하겠다. 여기에서 처음 전제되는 것이 뭐예요? 이 과목이라는 것은, 물질이라는 것은, 땅이라는 것은, 시간이라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접근법이에요.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으로부터 받는 입장이지 내가 주님께 드린다는 입장이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제가 아까 로또 복권 이야기를 했지만 10의 구조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개념을 깨뜨리지 않냐면 계속해서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11조의 개념도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다. 11조를 드렸다는 개념을 깨뜨려야 돼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10분의 9나 받았다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감사가 약해져요. 그리고 교만은 바로 내 문 앞에 서 있어요. 나는 드렸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삶이었어요. 내가 하나님께 뭘 했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드렸다, 이렇게 금식을 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 이런 의식을 했다, 이렇게 긴 옷을 입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다. 이런 부분들이 외적으로 훈장처럼 달라붙는 거예요. 그걸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생명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인생을 주시고 네가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주신 것이다. 네가 얻은 것이 아니요 주님이 주신 것이다. 네가 10의 구조를 드린 게 아니라 주님이 너에게 10의 1을 주신 것이고 네가 주님께 10의 1을 드린 것이 아니라 주님이 너에게 10의 9를 주신 것이다. 개념을 계속 바꾸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 들어간 그 행위 자체가 신약의 관점에서는 천국의 모형이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라는 개념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제 자기 인생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 시간, 내 인생, 내가 즐겨야지. 내가 마음껏 이걸 활용을 해야지. 그것이 선한 일이든 자기 자신의 쾌락을 위하여는 관계없이 네 것이라는 개념에서 출발하지 말아요. 어차피 처음부터 네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는 목적이 분명한 거죠. 내가 사는 이유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는 없다는 거예요. 이미 죽은 자예요. 심판받은 자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완료형입니다.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살리신 현재의 영이에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부터 예수 믿고 사는 것은, 천국 백성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 것이고 지금부터는 모든 것이 내 것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감사해야 되죠. 항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서 15장을 통해서 부활장을 통해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지금부터 부활, 새로운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 내가 지금부터 새롭게 사는 것은 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고 내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가나안 땅을 어떤 개념으로 접근할 것이냐.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곳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무엇이냐. 그 소득들은 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기에서 유월절 또는 맥주절 또는 이 수장절 이런 각종 절기가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과목은 할례받지 못했다. 그런 것으로 취급을 해라. 즉 부정한 것이니 정결치 않는 것이니 하나님의 것이 아직 아니니 그 열매를 탐하지 말라. 어차피 처음부터 네 것도 아니지만 여기에서 출발해. 3년을 그냥 내리보내는 거야.
이제 감나무 같은 경우는 단감나무를 심어보니까요, 거름을 잘 주고요, 어느 정도 좀 제 키만한 묘목을 갖다가 감을 심잖아요. 발육 상태가 좋은 것은 3년째 되면 따먹을 수 있더라고요. 또 어떤 것은 이제 앵두나무나 이제 자두나 뭐 이런 것은 한 2년 되면 따먹을 수가 있어요. 어떤 것은 작년에 심은 거 그 다음에 바로 따먹을 수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과목을 제가 한 수십 종류를 심어봤거든요. 교회를 개척할 때마다 심은 것이 꽃하고 이 유실수로 계속 심은 거예요. 옆에서 뭐하러 심느냐고 그러더라고요. 열매가 귀하니까 심는 것으로, 내가 못 먹어도 누군가는 먹을 거니까 좋은 것이라고, 그래서 막 심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종류의 과목이든 간에 그 과목을 심었는데, 과목이 3년 안에 어떤 열매가 열린다 하더라도 그것은 부정한 것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으로, 언약의 백성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 그것들은 네가 먹어서는 안 된다. 즉 나는 할례받은 자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과 딱 구분을 시켜. 먹는 음식조차도 나누십니다. 레위기에는 어떤 음식은 부정한 것이, 어떤 음식은 정결한 것이다. 그래서 대sek임질 하는 것은 먹어도 되지만 대sek임질 하지 못한 건 먹으면 안 된다. 뭐 비닐이 있는 것은 먹어도 되지만 비닐이 없는 것은 먹으면 안 된다. 발굽이 갈라진 것은 먹어도 되는데 발굽이 갈라지지 않는 것은 먹으면 안 된다. 굉장히 많이 구분을 해놓으셨어요. 이 정결의식이 왜 나옵니까? 먹는 음식조차도 주님께서는요, 할례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먹어야 할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나눔으로써 네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입이 있다고 해서, 이빨이 있다고 해서 다 무엇을 먹을 수 있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다 가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속해 있는 자는 내 자신의 영적인 성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절제된 삶, 구별된 삶, 이러한 삶을 계속 나가는 건데, 먹는 것까지, 농사 짓는 것까지 주님은 다 나누시는 거예요. 신학에 가서는 더 심각해집니다. 네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개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생각은 누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알 수 있잖아. 그런데 네가 만약에 육의 생각을 하는 순간에 너는 사형이다, 너는 끝이다 이 말이야. 영의 생각을 하면 너는 생명이다, 너에게 평안이 임한다. 만약에 육의 생각을 하는 순간 너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걸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육적인 삶에 구별된 구약의 방식이 신약에 들어와서는 없어진 게 아니라 아주 더 디테일하게, 더 심화가 돼서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냐는 마음까지, 생각까지 주님은 또 구별을 시키시고, 그리고 정결해지기를, 절제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해가 됐을 때는 이제는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누가 먹느냐? 너는 못 먹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시작. 넷째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먹어라 이럴 줄 알았더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요. 그러니까 네 번째 해에 열린 그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은 그 열매가 초태생인 거예요. 초실절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첫 열매는 전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데 그 첫 열매를 언제를 보느냐? 네 번째 해의 열매를 첫 열매로 주님은 보시겠다. 그러니까 육적인 장자가 있고 영적인 장자가 있어요. 르벤은 영적인 장자권을 획득하지 못합니다. 육적 장자권도 빼앗겨요. 육적 장자권은 누구에게 갑니까?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 갑니다. 영적 장자권은 누구에게 갑니까? 그것은 네 번째 아들인 유다에게 갑니다. 왕권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왕의 계승자, 즉 메시아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육적인 장자권과 영적인 장자권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육적인 그 첫 열매가 첫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첫 열매가 있다. 그것이 네 번째 해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못 먹어. 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지금부터 나온 모든 것은 다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선물로 받아 먹나이다. 이게 고백이에요. 이런 신앙 고백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네 번째인 모든 과실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드려 뭐 할 것이요? 찬송할 것이요. 이 다른 해석에는요, 이 찬송을요, 창리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초태생을 드려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 같이, 첫 열매 드려서 찬양한 것 같이, 하나님께 대해서 이 초실절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 제사만 있는 게 아니고 곡물 제사가 있고 과일 제사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또 채소 제사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종 나는 모든 소득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첫 열매,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한 11조 개념이 모두 포함되죠. 전 영역. 신학에 와서는 이걸 또 확 더 키워버려요. 그것만 있는 줄 아느냐? 너의 삶을 주께 드려야 한다. 너의 생각을, 너의 마음을, 네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을 주님께 드려야 된다. 그럴 때는 10분의 1만 드려라. 뭐 10분의 9를 드리고 10분의 1은 네가 먹어라. 이런 개념이 없어져 버려요. 주께 네 것을 다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 다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하나님께 다 드림과 동시에 주님의 것이 다 너의 것이 되는 개념으로 네가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 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합니다. 이 신약의 개념은 구약의 개념을 발판으로 해서 복음의 길을 또 활짝 열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절제라는 개념을 계속 말씀드렸죠. 구별하는 것이죠. 내 것이 아니라는 접근법이었죠. 소유권에 대한 포기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인정입니다. 그리고 정결의식이었어요. 먹는 것조차도 정결이라고 그랬죠. 음식에 대한 정결이죠. 비즈니스에 대한 정결입니다. 직업에 대한 정결입니다. 무엇입니까? 소유권에 있어서 내 것이 아니라는 개념과 내 것이 아니면 어떻게 그 문제를 다룰 것이냐 하는 문제예요. 이것이 그 사람의 삶의 절제를 가져오게 만든 것이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다 유익하지 않다는 걸 계속 고민을 해야 돼요. 복음 안에서 자유하는데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전혀 유익하지 않다는 개념을 접근해야 돼요. 25절에 있어서 이 다섯 번째 이 열매를 먹으라 하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그때까지 기다려서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구별되이 영광을 돌린 후에 네가 다섯 번째 그 음식을 먹는 그러한 순종을 통하여서 앞으로 너의 비즈니스는 농업에 대한 사업의 그 비즈니스, 네가 들어가서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이 직장과 사업의 모든 비즈니스에 있어서는 그것은 풍성하리라. 왜? 너는 처음부터 이것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주님의 기업이라고, 주님의 직장이라고, 주님의 소득이라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고 나갔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의 핵심이에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누구이니라? 여호와이니라. 근데 이 단어가 레위기 19장뿐만 아니라 18장, 19장이 굉장히 자주 반복되어 나옵니다. 어떤 명령을 내리고 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내용이 굉장히 반복이 많이 돼요. 왜 주님은 어떤 지시를 내리고 이것을 반복했을까?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엘로힘이라는 우리의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미해요. 그런데 여호와는 창세기 2장 4절부터 이것이 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구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구원자, 어떤 문제로부터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를 건져내신다. 여호와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개념 자체 속에 주님의 구원의 개념이 들어있어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너를 종되었던 애굽에서 건지신 여호와 하나님이 명령한다. 제1계명은 이렇게 출발하는 게 뭐예요? 너희는 종이었는데 이제는 자유자가 되었다. 너희는 종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너희는 자유인이 되어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고자 했던 그 언약의 땅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이렇게 너희를 구원해냈다. 그러므로서 나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살아라고 삶의 원리를 지시하겠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나만 섬겨야 된다. 이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주인이 어디로 가느냐는 거예요. 내가 주인에게서 하나님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이제는 주인이 완전히 바뀐 거죠. 마귀가 나의 주인이었지만 마귀로부터 생명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기 때문에 이제는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의 주인으로서, 나는 너를 구원한 자로서, 나는 너의 모든 미래의 삶을 책임지는 자로서 너에게 명하는 것이다. 반드시 이렇게 정결한 삶으로, 절제된 삶으로, 구별되는 삶으로. 이것은 탐욕이 제거되는 겁니다. 이것은 절제가 들어오는 것이에요. 아,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함부로 그냥 땅에다가 뭘 심고 이거 다 내 거 줄 딱 그어버리고, 아, 이 땅은 내 땅, 이런 거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12지파에게 분할을 했던 것이고 각 가족에게 각 가문에 전부 분배를 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팔아먹을 수 없다라고 했고, 과목을 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씨앗을 뿌릴 때는 어떤 방식의 씨앗을 뿌려야 되고, 음식을 먹을 때는 이런 음식은 먹을 수 없고 이런 음식은 먹을 수 있다라고 구별함으로써 나는 하나님의 그 주인 되심을 끝없이 인정해야 되는, 그리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지배와 통제권 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을 지키는 보호막이었어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무엇이든 다 하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돈을 획득을 해서 좋은 일에 쓰면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주님은 노라고 말씀하셔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동기와 그 과정 그리고 결과에 이르기까지 주님 보시기에 구별된 정결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방향으로 들여지지 아니하면 그 결과는 다 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구별된 삶 가운데서 말씀 안에서 나의 삶이 절제되고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나의 소유를 포기하고 주님의 뜻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일을 진행했을 때 나타난 결과가 좋지 않았다 해도 그건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하여 주님은 다른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버린 사건이에요. 그럴 때 엄청난 열매로 주님께서는 결과를 보장하시고, 또 이것이 실제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됐어요? 순교자입니다. 순교자는 실패자예요. 패배자예요. 사역에 실패한 거 아닙니까? 죽임을 당했으니까. 그런데 아무도 순교자를 향하여 실패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위대한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순교자의 피를 통하여서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그 세대 또는 그 다음 세대에 그 일을 결국 이루어내시고 말합니다. 결국 아무도 총칼로 점령할 수 없었던 대로마 제국을 그리스도의 그 부드러워 보이는 그 복음이 전체를 다 장악하고 그들의 정신세계를 지배를 하고 삶의 양식을 지배를 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통제권 안에 두게 된 거예요. 그것은 총칼로 이루어진 독재가 아니고 정복사업이 아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 네 것이지만 네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네가 다 할 수 있지만 너는 다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계속 고백하면서 주님이 원하는 삶의 원리를 계속 따라가야 돼요. 부정한 일을 하고 나쁜 일을 하고 욕심을 부리고 탐욕을 부리고 생색을 내고 다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런 과정이 그 안에 들어있다면 그것은 노, 아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다. 이거. 결과 중심적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지향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전혀 기뻐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직도 많은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을 위해서 살겠느라고 고백하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온 성도 다 동일한 개념의 접근법이 있어요. 내 것은 처음부터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
내 자녀도 내 것이 아니요, 내 건강도 내 것이 아니요, 내 시간도 내 것이 아니요, 내 물질도 내 것이 아니요, 내 남은 인생도 실상은 내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누구 거라는 거예요? 주님의 거라는 고백 속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삶의 절제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고, 주님이 원하는 그 일을 행한 후에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주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아가 여기까지 쓰임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고, 나는 이름 없이 그 무대를 내려오는 걸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왜? 처음부터 나는 없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가나안 땅은 철저히 천국의 모형으로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구별되는 삶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를 계속 가르쳐 주십니다. 이런 과목에 관한 부분까지 주님이 터치하실 줄 꿈에도 생각 못했겠죠. 그것도 레위기 제사법에서. 결국 레위기를 통하여서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얼마나 구별되고 정결해야 되며, 너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영적 제사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강조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의 바로 동일한 그 하나님입니다. 너의 삶은 예배당 안에서 예배가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 예배적 삶이 너에게 적용돼야 되니 너의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계속 강조합니다. 이름으로써 오늘 우리의 주일의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일은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나이다, 이 개념을 이제는 뛰어넘어야 돼요. 정답이지만 100점짜리 정답이에요. 그런데 200점을 향해 가야 됩니다. 주일은 주님의 것이라는 개념에 뛰어넘어서 주일은 주님의 것이고 나머지 날도 다 주님의 것인데, 그것을 고백하며 첫날을 주께 드리나이다, 이 개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주일에 내 자신이 힘쓰고 애쓰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충성을 한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주님만이 위대하실 분입니다. 기도하십시오.